제 영원한 분이 아니라 한 영원한 분으로 한 본질과 구별된 새 위격의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을 보려고 헐떡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신 것처럼 저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저희는 하나님께 가려고 갈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처소는 하늘에 계셔서 저희는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또 찾지만 어디에 계신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주님을 정말 보고 싶어서 단단히 각오하고 행장을 꾸리고 집 밖을 나서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주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님 말씀처럼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저희 곁에 주님이 늘 계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희가 주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내가 여기 있노라고 손짓 한번 해주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저희의 이름을 불러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수많은 소리 가운데 어떤 것이 주님의 음성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또 주님을 단 한 번도 직접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주님의 얼굴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서 저희 곁을 계셨고 또 지나가셨는데 저희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아프고 힘들고 감당할 수 없는 불안과 염려가 있을 때마다 주님을 찾고 또 찾았습니다. 저희는 주님이 저희 아버지고 보호자라는 말은 자주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정작 그런 주님을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주님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잘못된 오류였고 거짓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말씀하셨지만 저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만한 것이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도 없는 것처럼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저희를 새롭게 하셨고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고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저희는 주님을 알지 못합니다. 더욱이 저희는 주님을 본받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주님 그 소중한 분을 닮았다고 할 만한 것이 저희 안에서 발견되지 못한 것처럼 생각되어집니다. 이러한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옵나니 주께서 직접 하늘을 버리고 저희에게 찾아오셔서 이 땅 위에 사는 저희를 만나 주시옵소서. 저희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오니 저희에게 찾아와 주시고 또한 찾아와 주실 때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고 상황과 환경의 어려움으로 저희를 치실 때에도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질로 저희 죄를 수정하고자 하실 때에도 이것이 바로 주님이 행하시는 증거라고 저희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저희는 운과 우연히 이런 일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하며 평상시처럼 죄를 먹고 마실 것입니다. 그러하오니 저희의 눈을 열어서 주님의 행하심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밤의 세계에서 회심했던 바울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있는 무감각, 영혼의 실증이 치유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보이고도 모든 사람이 떠나가자 남은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나를 떠나가렸냐 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2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사도행전 2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아멘. 오늘 나눌 것은 유사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례 8번째입니다. 가짜 그리스도인들도 교회의 일원으로서 신자들과 함께 예배에 참석하고 여러 활동에 참석할 수 있다는 것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것은 두 가지 부분에서 나눌 것인데, 하나는 택자의 모습으로서 나눌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유기된 자의 모습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둘 다 택자든 유기된 자이든 외식으로만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나누겠습니다. 어리석은 5 처녀가 밤새 지혜로운 처녀들과 함께 했습니다. 신랑이 쓴 주님을 맞이하려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 미련한 5 처녀들도 등불을 들고서 주님을 함께 기다렸습니다. 등불이 상징하는 것은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5 처녀도 등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주님의 재림을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들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도 거짓 그리스도인일 수 있다는 것은 사례 9번째인데 이것은 다음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믿는 사람들 대부분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사실 믿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이 믿음의 혜택과 결과와 연결시켜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 부활에 대한 소망까지도 함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견인 그리고 부활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부활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만 이 땅에서의 고된 훈련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견인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망의 불빛이 없으면, 등불이 없으면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외형적인 신앙 고백만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조그만 어려움이 생기면 또 자신의 이익과 관련된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견인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5 처녀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믿음에 의한 경주를,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리스도의 지체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들에게 하나님의 얼굴빛을 단 한 번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같은 지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믿음을 떠나는 경우를 자주 경험합니다. 그런 일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너무나도 큰 배신감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이 아닌데 뭔가 착오가 있을 거야. 곧 돌아올 거야. 현실을 믿지 못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열심으로, 겉으로 볼 때는 열심으로 주님을 따랐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가롯 유다입니다. 정말 헌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교회의 지체로서 직분까지 맡아서 여러모로 봉사했던 사람이 가롯 유다입니다. 전도하는데 그 누구보다도 열정을 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하면서 그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수많은 이적, 신비 체험을 했던 사람이 또한 가룟 유다입니다. 심지어 가룟 유다 자신이 직접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고치고 이적을 베풀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다녔던 대마는 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수많은 전도 여행에 참여했고 수많은 이적을 체험했던 사람이 대마였습니다. 구약시대 다니엘 시대의 벨사살 왕은 그 누구도 해보지 못했던 엄청난 신비 체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거짓 선지자
발람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발람이 어떻게 말했는지 민수기 22장 18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의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덜 하거나 더 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의 재물, 전 재산을 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신앙에 투철한 사람이 성경은 어떻게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도 들어보십시오. 여호수아 13장 22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사륙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했던 발람이 죽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서도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른도다 라고 했습니다. 사울왕은 한때 선지자라고 불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신비 체험을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는 능력 가졌다 할지라도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가룟유다를 보십시오. 유월절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가룟유다는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았던 그 공동체 전체에 신뢰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재정을 맡아서 보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 대해서는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천국에 도달할 때까지는 그 누구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끝까지 참고 견디게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겉으로는 아무리 신실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사람 스스로 약속의 자녀가 아닐 수 있다는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은 생각에 혼란함이 혼미함을 갖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신자보다 참된 신자보다 더 참된 신자인 것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배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십니까? 참된 신자와 거짓된 신자를 구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에 복잡한 제사 의식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의식을 주신 이유는 어려워. 너무 힘들어. 하게 만들어서 거짓과 위선자를 참된 교회의 무리로부터 스스로 떨어져 나가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성도의 견인이 없기 때문에 조금만 힘들고 어렵고 복잡하면은 자기 스스로 떨어져 나간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이야기할 것은 아무리 헌신되고 신실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스스로 견디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는 유기된 자들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들에 대해서입니다. 이 약속의 자녀들의 특징은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까지 지킨다. 그 사람은 끝까지 견딘다라는 점에서 유기된 자들과 다르다는 점입니다. 약속의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미 배운 돌트레이트 5장 14항에 의하면 약속의 자녀의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데 있습니다. 약속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읽는다고 또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듣는다, 읽는다라는 말은 그냥 들려지는 대로 듣는다, 눈으로 보여지는 대로 읽는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칭의를 그래서 다른 말로 순종의 전가라고 그렇게 우리는 배웠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성경도 믿는다는 말을 순종한다는 말과 같은 의미로 사용합니다. 순종이라는 이 단어는 듣는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듣는다는 동사는 순종한다, 목소리를 청종한다, 계명을 기뻐하고 지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순종이라는 단어의 기본 개념은
듣는다 라는 의미를 가진 샤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쉐마. 이 단어는 그냥 들려지는 대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를 기울여서 경청하여 듣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리스닝과 히어링은 다른 단어입니다. 참된 경청은 순종으로 이어집니다. 순종이 없는 듣기는 듣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6절에서는 죄와 순종을 대비시킵니다. 그래서 죄의 종은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은 자녀가 그 아버지를 경외하고 스스로 복종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듣기의 목적은 말씀에 대한 순종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듣기는 단순히 듣기가 아닙니다. 듣기는 수용, 듣는 것이 수용을 의미합니다. 해석, 그것을 이해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기억하는 것과 평가하고 응답하는, 그러니까 응답은 적용입니다. 이러한 단계를 거치는 것이 듣기입니다. 들은 것을 응답하여 자기에게 적용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듣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은 자기가 어떻게 듣는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설교자가 어떻게 말하는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듣겠느냐라는 말의 의미는 듣는 자가 없으면 어찌 전하겠느냐라는 말과도 같은 의미입니다. 참되게 듣는 자가 없으면 전할 수 없다는 말이고 교회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19장 9절에서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아니하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가서 다른 장소인 두란노선에서 강론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듣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떤 삶을 사는지가 나옵니다. 계속해서 돌트레이트 5장 14항을 보면은 듣고 읽고가 나온 다음에 약속의 자녀는 말씀을 듣고 읽는 것만이 아니라 듣고 읽은 말씀을 묵상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런 가르침을 따라서 묵상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묵상 운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돌트레이트 5장 14절의 근거 구절인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전제 조건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전제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묵상한 것으로 자기를 훈화하고 자기가 훈화받은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훈화받고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것은 하지 않겠습니다. 맹세와 서원으로 결단을 합니다. 이런 교리를 가르치고 배워서 지켜 행하는 것이 개혁신앙입니다. 그리고 나서 돌트레이트 5장 14항에서 계속해서 가르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성례를 사용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묵상한 것으로 자신을 훈화하고 훈화한 것으로 두렵게 하고 그리고 약속하고 결단합니다. 그런 다음에 하는 것이 성례를 사용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례를 사용합니다. 원어인 라틴어도 우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영어 성경에서도 우리말에서도 번역하기를 성례를 사용한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use라는 단어를 써서 의식에 참여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찬에 참여합니다. 세례식에 참여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성례들을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use라는 단어. 이것은
어떤 도구를 가지고 이용한다, 사용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풀어서 쓰면은 성례들을 도구로 사용해서 그 도구를, 성례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무엇인가 한다라는 뜻이 볼트레이트 5장 14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례는 세례받았다, 성찬에 참여한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례를 사용해서 그것을 도구로 무엇을 합니까? 이것은 자기를 살피는 것입니다. 죄를 죽이는 난행, 고행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찬에서 늘 자기를 살피고가 전제가 됩니다. 성례의 뜻은 우리가 이미 배운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를 향해 선한 의지의 약속을 우리 양심에 인치신 외적 상징이라고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의지의 약속을 우리 양심에 인치신 외적 상징, 이것이 성례입니다. 물로 세례를 받았다, 떡을 받았다, 잔을 마셨다. 이것은 외적인 상징입니다. 가시가 눈에 보이는 상징입니다. 이것이 성찬이 아니에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먹다 마셨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례 받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외적 상징, 외적 표징은 모형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상징입니다. 그림자입니다. 모형, 본, 예표라고 합니다. 이 상징, 표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말하고자 하는 표징된 것, 상징이 말하고자 하는 실제, 진의, 실체, 원형,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가시적인 것을 통해서 원형을 붙들지 않으면 이 가시적인 것은 우상숭배가 됩니다. 그렇다면 그 실제, 원형, 진의, 표징된 것은 무엇입니까? 죄를 죽이는 것과 자기 영을 살리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세례가 무엇입니까? 죄 죽이와 영 살리기를 하겠다는 맹세를 세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세례받은 사람은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앞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은 죄 죽이와 영 살리기를 하는 일에 참여해서 그 일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참된 회개라고 불립니다. 그렇다면 성찬은 무엇입니까? 세례를 받은 사람만 참여하는 것이 성찬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 죽이와 영 살리기를 한다는 징표를 가진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외적 상징이 성찬입니다. 그러니까 성례라는 것은 죄를 죽이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자기 영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 성례입니다. 한마디로 거룩하게 산다는 증거를 가진 것이 성례입니다. 그래서 프린스턴 학파, 미국의 프린스턴 학파의 대표자이고 미국 장로교회를 바르게 견고하게 세운 사람이 있었는데 찰스 핫지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아들 A.A. 핫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A.I. 핫지는 프린스턴 신학교 교수였습니다. 아버지도 그랬지만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해설서를 쓴 사람이 A.A. 핫지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는데 만일 그리스도를 송화를 위한 분으로, 거룩을 위한 분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칭의를 위한 분으로도 맞이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 나오는 죄인이 이렇게 말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는 거룩해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송화는 싫은데 죄로부터 구원받고 싶습니다. 나는 계속 죄들 가운데서 머물면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러나 송화는 시켜주지 마십시오. 그러나 저는 의롭게는 시켜주십시오. 성화는 싫은데 칭의는 원합니다. 과연 이런 사람을 하나님 받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혈액순환과 공기의 호흡은 분리시킬 수가 없듯이 칭의와 성화는 분리시킬 수가 없습니다. 호흡과 혈액의 순환은 서로 다르지만 어느 한쪽이 빠지면 안 됩니다. 이 두 가지 활동은 동시적이며 하나의 생명체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칭의와 성화 다 함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둘은 함께 공존하면서 하나의 삶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성화를 빼고 칭의만 시도한다면 실패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이 성화되지 않은 것처럼 어렵게 되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칭의가 없는 사람은 성화도 없습니다. 이것이 AA 합지의 가르침입니다. 진리 왜곡, 영적 퇴보와 배교가 질비한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는지 물어야 합니다.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습니까? 그것이 정말 바른 가르침입니까? 그것이 천국을 보장해주는 가르침입니까? 은사를 가지면 신비한 이적을 체험하면 구원받은 것이 맞습니까? 바울도 이적을 일으켰지만 가룟유다도 이적을 일으켰습니다. 이것은 서로 다른 것입니다. 스펄전은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의미는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구원의 결과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영생은 제1원인 제2원인 이렇게 나오고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결과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스펄전은 구원받는다는 의미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것은 결과다. 우리의 나쁜 습관, 악한 심성, 부패한 마음, 습관적인 죄악으로부터 구출받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개혁신앙은 누구를 막론하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신앙 지상주의를 배격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지금도 구원파적인 믿기만 하면, 교회 다니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죄의 심각성, 율법의 필요성, 심판의 엄중성을 전혀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죄를 따르는 건전한 죄의식을, 죄에 따라 나오는 건전한 죄의식을 영적 우울증이라고 매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따르는 합당한 삶을 강조하는 목사를 행위론자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런 신앙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면서 자기 노력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교리적 사상을 가진 아르미스주의자다. 저런 목사는 알미니안주의자라고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고백서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죄들의 용서인 칭의는 단 한 번도 거룩과 떨어져 본 적이 없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화라는 단어를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칭의를 설명하면서 거룩과 견인을 함께 믿음의 혜택 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에서 시작되어서 신자의 자기 부인, 십자가를 지는 삶, 그리스도인의 자유, 기도, 부활에까지 이어지는 개념 속에서 칭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로 빠지면 그것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회개 없는 복음, 성화 없는 칭의는 복음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칭의와 성화를 분리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순절주의자들의 가르침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화는 버리고 칭의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 폐기론자들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은 어디에서도 그런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개혁 신앙은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강조하는 신앙입니다. 자신의 삶이 말씀과 함께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것을 종교개혁자들은 라틴어로 쿰 베르보라고 합니다. 쿰 베르보의 신앙, 말씀과 함께하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아그리빠 왕이나 오늘 본문의 아그리빠 왕이나 벨리스 총독도 외식이나 지식만 가지고 있는 그런 분류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으니 하나님이 알아서 복도 주시고 행복하게 해주시오 라고 말합니다. 물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7장에서 성도의 견인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망에서 성도들도 영적 퇴보와 배교에까지 이를 수 있다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탄과 세상의 유혹, 영혼에 남아있는 부패함의 우세성, 견인의 수단을 보존하려는 수단에 대한 무지함과 소홀함, 이것 때문에 중대한 죄에 빠질 수 있고 한동안 지속해서
그 죄 안에 거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르침도 전제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오히려 신앙고백서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견인의 수단을 보존하는 것에 대해서 무지하다면, 그것에 대해서, 은혜의 수단에 대해서 소홀히 한다면 하나님의 노염을 받습니다라고 강력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견인의 수단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사람에 대해서 근심하고 슬퍼하십니다. 그런 사람은 계속해서 가르치기를 은혜를 빼앗기게 됩니다. 마음이 완악하게 됩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때 마음이 완악하고 완고해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은 양심의 찔림이고 마음의 상함입니다라고 또한 신앙백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공동체에 있는 다른 지체들을 다치게 합니다. 상심하게 만듭니다. 라고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일시적 심판을 자초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서 심판을 행하십니다. 영적 퇴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만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동행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생생한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반대로 세상에 대한 집착, 세상 염려에 대한 감각은 날로 새롭게 살아납니다. 이들은 마음 지키기를 등한시합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이행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진보를 위한 열정은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이전에 양심이 거부했던 수많은 일들을 탐닉하고 이것에 매여서 이것을 즐거워합니다. 이러한 것을 영적 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순종해야 할 것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걸어가야 할 길에서 이탈해서 다른 길을 걸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라 할지라도 배교자라는 딱지가 붙을 정도로 무너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와 유기된 자들의 차이점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넘어질 수 있어도 다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전제 하에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이전에 얼마나 열심을 내었던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부터 멀어져 나갑니다. 그 사람의 열심은 그럼 무엇이었습니까? 그 사람의 열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무엇에서 나온 것이었습니까? 바울과 같은, 회심하기 이전에 바울과 같은 열심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죄 가운데 있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 땅에서 심판을 내리십니다. 이것을 일시적 심판이라고 합니다. 대규리문답 28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 일시적 이 땅에서의 심판은 내적인 심판과 외적인 심판이 있습니다. 내적인 심판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굳어짐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미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판단이 서질 않습니다. 그저 죄에 휩쓸리게 됩니다. 그래서 죄에 동조합니다. 자기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죄를 일반화시키고 합리화시킵니다. 강팍한 심정으로 고집을 부립니다. 물론 양심의 찔림과 공포는 아직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계속해서 괴롭힙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기가 계속 지나가면 그 양심의 찔림과 공포가 사라집니다. 강팍함에 자신의 양심을 내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감각, 무뎌짐이 일반화되면 부끄러운 욕심이 그 사람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영적 실증과 영적 게으름에 사로잡히게 되면서 불순종은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점점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배교의 자리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물론 실질적인 하나님의 자녀는 배교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수준까지는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생각하기를 감정적인 충동, 이성의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자기 환경을 바꾸면 나는 괜찮아질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옮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옮기게 되면 처음에는 긴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면 이전의 그 모습 그대로 똑같이 합니다. 변한 척, 경건한 척, 회심한 척, 중생한 척 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오히려 위선과 외식을 더할 뿐이지 경건과 거룩을 더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들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자기가 곤고한 것을, 자기가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교회가 문제가 있어, 저 목사가 문제가 있어, 다른 사람이 문제가 있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강팍한 완고함이 상당하게 굳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죄에 대한 처벌은 이렇게 내적으로는 완고함과 강팍함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적인 거 말고 외적으로도 나타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혼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알아차리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다른 지체들과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가 나타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고통을 받습니다. 교회가 고통을 받습니다. 지체들이 함께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자기 죄로 다른 이들이 고통을 받는 것에 대해서 무감각합니다. 자기만 압니다. 극단적 이기심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든 내 이익만 챙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만 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교리문답서에서 계속 가르치고 있는 대로 이 세상에서 범한 죄에 대한 처벌이 나타난다고 하고 있습니다. 대교리문답 28문에 외적인 이 세상에서의 처벌은 우리 몸에 대해서 처벌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명예에 대해서 처벌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재물과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의 처벌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또 외적인 처벌을 받게 되면 직업에서 일어나는 모든 악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것은 죽음과 함께 오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대교리문답 28문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외적인 심판을 받고도 어떤 사람은 문자와 형식으로 생각합니다. 대수롭지 않게 자기와는 상관없이 생각합니다. 과연 그런 사람이 약속의 자녀일까요? 견인, 교리는 유기된 자에게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약속의 자녀는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일시적인 심판을 받으면 자기 일로 받아들여서 자기가 실제로 체험한 일이기 때문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킵니다. 성령님을 근심시켰고 슬프게 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는 세상에서 영과 육이 받는 죄의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호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 사람에게 그를 깨우치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많은 신호를 보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우치기를 신호를 보낸 것은 물론이고 환경의 어려움, 사람의 회초리, 인생 채찍으로 그 사람에게 수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말이나 문자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사이에 엄밀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단지 그것을 알아차렸느냐 깨닫지 못했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 대적하는 죄는 두 가지인데 불순종으로 가득 차서 악을 향하는 성향이 있고 또 하나는 선하고 의로운 것에 결핍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긋남과 못미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어긋남이요 하나는 못미침입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선하고 의로운 것이란 거룩을 추구하려는 열정, 지체들을 주님께 이끌려는 열정, 믿지 않는 자들에게 중지자가 되어서 그들을 하나님께 이끌려는 열정,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럼 결핍이 무엇입니까? 거룩에 대한 결핍,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자 하는 열정의 결핍, 영을 살리기 위한 열정의 결핍,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온 것은 이곳에 있는 목사를 합법적인 권위를 가진 자로 인정했기 때문에 왔을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이곳에 올 이유도 없었고
이곳에 있을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권면합니다.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경건하고 거룩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한 주간의 삶을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자신을 훈계하고 책망하고 또한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르침이 잘못되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언제든지 말씀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성령께서 가르치는 것이고 성경에 보증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기 싫어도 해야 합니다. 만약에 하기 싫다는 생각이 들면은 그 하기 싫은 생각을 하는 나에게 너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구나 라고 경각심을 가지고 자신을 책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가 의무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은혜의 방편을 제안하셨습니다. 은혜의 방편을 제안하신 이유는 참된 신자와 유기된 자를 분리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것을 강조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가르치지 않는 교회나 목사가 있다면 그것을 가르치는 교회나 목사가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가르치지 않고 강조하지 않는 목사와 교회가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가르치는 목사를 율법주의다, 너무나 강제적이고 너무 강압적이다 말을 합니다. 그런 것은 모두 속이는 자의 목소리입니다. 오히려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묵상하라, 그것을 가지고 자신을 살피고 훈계하고 책망하라고 가르치고 강조하는 목사를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말씀 묵상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교회에서도 강조하지 않습니다.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안 하는 교회가 문제이지 그것을 강조하는 교회는 오히려 하나님부터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그것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배우지 못한 그 사람이 문제이지 그것을 가르치는 교회가 문제가 아닙니다. 생명의 속성은 움직이고 자란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뒤로 퇴보하지 않습니다. 토마스 구딘이라는 청교도는 은혜는 활동성이 있고 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행동하고 많이 자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이 되면은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향해서 점점 자라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옛사람은 여전히 불법, 불의, 불순종과 벗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한때는 하는 척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일 뿐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는 척은 형식적이라는 뜻입니다. 경고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신앙의 퇴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도의 견인을 통해서 이 사람이 끝까지 퇴보하도록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면 영적 퇴보가 지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적 퇴보라는 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원래부터 대적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신자와 거짓된 신자를 구별하기 불가능합니다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배신 당할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셨는데 그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저마다 저는 아니지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척하는 사람 중에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아주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없었습니다. 죽음으로만 이루어지는 율법적인 회개만 있었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합니다. 이스라엘 교회가 애굽에서 나왔을 때 많은 잡족들도 함께 나왔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소유했을 때 그들도 하나님을 소유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애굽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로마서 9장 6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이스라엘이 아니오라고 했습니다.
모든 시대 교회에는 불건전한 사람이 교회 내에 함께 있습니다. 가인도 아벨과 한 집에 살았고 같은 밥상에서 함께 먹고 마셨으니 함께 대화를 나눴던 사람입니다. 이스마엘도 이삭과 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가룟 유다도 사도와 함께 교제를 나눴고 말씀을 같이 배웠습니다.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간 데마도 다른 제자들과 교제를 함께 나눴던 사람입니다. 곱게 간 가루에도 벼가 섞이기 마련이고 복음의 그물에도 좋은 물고기뿐만 아니라 나쁜 물고기도 함께 잡히는 법입니다. 알곡과 가라지도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가는 법입니다. 그러나 함께 자라가기는 하지만은 성경에서 구원은 우선적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올바른 관계를 갖고 있습니까? 올바른 관계를 갖고 있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외형적으로 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외형의 이 열매와 증거들은 내면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은 언제나 거룩이라는 차원에서 모든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예배가, 그 기도가, 그 찬송과 그 성김이, 그 말씀 묵상이, 그 신앙의 양태가 하나님을 향한 경외에서 나왔습니까? 라고 물어야 합니다. 거룩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룩에서 시작되고 거룩을 향하고 거룩에서 끝이 납니다. 거룩은 구원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구원의 전 과정은 우리를 거룩으로 인도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복음 전도의 한 가지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어떻게든 교회로 데리고 나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교회를 데리고 나오는 것이 뭔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교회를 데리고 나와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왜요? 왜 전부가 아닙니까? 교회를 다니면 예배에 참석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생각하는 구원은 무엇입니까? 교회에 나오는 것, 예배에 참석하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까? 아니면 원수되었던 자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이 구원입니까?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의식에 참여하는 것입니까? 올바른 관계를 갖게 한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죄가 여전히 있습니다. 불순종이 있는 그 상태로 예배에 참여하고 교회에 다니기만 하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저절로 맺어지는 것입니까? 마술사 시몬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전도자 빌립과 함께 전도 여행을 계속 같이 다녔습니다. 아사왕은 어떻습니까? 역대기 14장 2절에서 아사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한다라고 하나님 안에서 인정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아사왕은 역대하 14장 3절 바로 아래에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이방 제단 신당을 없앴습니다.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상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백성들에게도 명령하기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사왕에게 평안을 주었습니다. 구스나라 지금의 에디오피아 군대가 100만 대군과 함께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유다에 쳐들어왔을 때도 이 아사왕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로 이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20년 동안 이들을 두방에 입고 번영하게 했습니다. 20년 동안 평안이 있자 아사왕의 신앙은 시들기 시작했습니다. 16장에 보면은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이스라엘 왕 바사 군대가 거느리고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이 바사 군대는 옛날 에디오피아 군대에 비하면 숫자도 훨씬 적고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그래도 아사 왕은 마음속에서 두려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이 두려움 때문에 성전에 가서 성전에 있는 금과 은, 보석을 다 취해서 아람에게 그 돈을 가지고 지원병을 청하는 그런 본문이 나옵니다.
이때 역대하 16장 7절에서 선지자 하나니가 아사왕을 찾아가서 왕을 엄히 꼬집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아사왕은 대노합니다. 그래서 선지자 하나니를 붙잡아 옥에 가두고 그 말에 동조하는 백성들을 잡아서 핍박을 합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나서 3년 후에 아사왕의 발병이 났습니다. 낫기는커녕 오히려 발병 때문에 2년 후에 쓸쓸하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에서는 아사왕을 악한 왕으로 분류했습니다. 평안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평안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생활에 부여함을 주실 때, 이것에 합격하게 하셨을 때, 이것을 성취하게 하셨을 때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취직을 했는데 떠나다니요, 합격을 했는데 떠나다니요, 결혼을 했는데 떠나다니요, 오히려 결혼이 독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든 이적적인 체험을 하면 의심을 떨쳐버리고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라고 상상을 합니다. 사람은 취직만 하면은 신앙생활 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번 애를 낳지 못하다가 자녀를 낳으면 하나님을 잘 믿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과 새 본성을 심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아무리 신비 체험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일시적인 감정적 충동만 일어나고 말 것입니다. 성공이, 합격이, 신비 체험이 신앙을 보증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줄은 거룩입니다. 거룩 외에는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그것은 우리 거룩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을 우리가 붙드는 것 아닙니까? 예, 좋은 질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라면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단지 너희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붙들고 예배 의식에 참여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자는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를 받고 순종의 전가를 받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도 순종하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여 주여 아무리 불러도 불법을 행하는 자에게는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르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백하는 사람이 한때는 참된 신자였다가 그때만 일시적으로 넘어졌다면 주님께서는 그들을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예전에는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했으나 지금은 넘어졌다. 내가 그런 너를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 신비 체험을 한 가짜 신앙인들이 많습니다. 함께 예배에 참석하는 가짜 신앙인들이 많습니다. 열정적으로 찬송을 부르는 가짜 신자들이 있습니다. 자기 입술로 진리를 고백한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백과 의식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종교적 행위에 불과합니다. 이들은 교회에 헌금을 하기도 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령의 감화를 받아서 한 것이 아닙니다. 회심 전에 바울은 하나님의 대적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회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신 신앙 고백과 함께 삶의 의지의 변화가 나타나 순종의 전가가 열매로 나타납니다. 복음전도의 목적은 1차적으로 사람들에게 죄가 어떤 일을 했는지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려주는 것입니다. 왜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지 알려주는 것이 복음전도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행복하다는 느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빛이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해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은 거룩입니다. 거룩 외에는 없습니다. 칭의의 성화, 이 두 문제를 구분하고 떼어놓고 하는 것은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구원은 거룩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선택받은 사람은 거룩을 향한 여정을 걷는 그 길 어느 지점에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거룩을 그 완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거룩을 향해서 자라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미련한 다섯 처녀는 의식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소망과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거룩을 향한 여정도 걸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의 진전이 없었습니다. 거기까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선택할 때 그 사람의 거룩의 가능성을 보고 그 사람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선택받은 것은 거룩을 실천하기 위해서 선택되어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방편을 사용해서 거룩의 진전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유사 그리스도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하나님께서 거룩의 가능성을 가진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을 창세전에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선택하셨고 거룩으로 빚어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이 택죄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거룩이 나타납니다. 거룩의 가능성이 아니라 거룩의 실현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은 지속적으로 자라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한순간 하다 멈추는 것 아닙니다. 잠깐 열정을 쏟아붓고 마는 것 아닙니다. 처음도 거룩이고 나중도 거룩입니다. 거룩의 자라감이 있습니다. 이것이 선택의 증거이고 열매가 이것입니다. 그러나 다섯 처녀는 이것이 없었습니다.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견고함이 없었습니다. 잠깐 그것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1년 동안만 잠시 잠깐이고 어떤 사람은 10년 동안만 잠시 잠깐입니다. 그러나 택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완전한 구원에 이를 때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에서 어떤 거룩의 표징을 보여주지 못하는 사람은 선택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선택과 거룩은 견인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리 많은 교리를 알고 있고 자기 스스로 선택받다고 하더라도 거룩이 없다면 그 사람은 선택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거룩의 진보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주장이 무엇이든 간에 거룩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이 땅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와 유사 그리스도인이 거룩의 진보가 나타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이 땅의 정도가 아닙니다. 알곡만으로 이루어진 천상의 교회가 하늘에 있습니다. 거기는 참된 지체들만 있는 곳입니다. 그 교회는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습니다. 그 교회를 장자들의 교회라고 불립니다. 유선자가 없습니다. 형식주의자들, 외식주의자들이 없습니다.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만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땅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번창할 때는 자신을 유대인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핍박받고 불리해지자 자신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번성할 때, 유익이 있을 때 교회에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다 버리고 교회를 떠나갑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처럼 보이지만 사마리아인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도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인이 되다만 사람에 불과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호세아 10장 1절의 말씀인데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 풍성한 열매를 맺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호세아 10장 3절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에게 왕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이것은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풍성해지자, 번성해지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왕이 없습니다. 가짜 그리스도는 외적 규례에만 참여합니다. 그것을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인은 외적 규례가 아니라 내적 규례를 먼저 맺습니다. 외적 규례는 내적 규례에서 흘러나온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을 지키고 내적으로 거룩히 자라갑니다. 거기서 흘러나오는 것이 외적인 규례입니다. 칭의와 성화가 분리되지 않는 것처럼 내적 규례와 외적 규례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왜 외적 규례가 싫습니까? 그것은 내적 규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적 규례가 싫은 것은 순수한 신앙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또 외식을 싫어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까? 이들은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저 싫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기 때문에 외적 규례도 싫은 것입니다. 돌밭에 뿌리신 자가 상징하는 것은 기쁨으로 말씀을 받지만 뿌리가 없기 때문에 잠시 오면 떨어져 갑니다. 말씀을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잠시뿐입니다. 시험이 오면 결국에는 다 떨어져 갑니다. 모든 배교는 영적 실증과 게으름에서 시작합니다. 신앙에서 미끄러지면 자기에 대해서 관대해집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의 택자라면 아직은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택자에게는 반드시 회식해야 하고 의지를 돌이키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택은 우리가 거룩했기 때문에 선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은 하나님의 영적 선이 없어도 택자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반드시 훈련시켜서 영적인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불화하게 하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관계에 매인다고요? 인간관계에 매인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는 갈라서고 불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위배되는 말입니다. 이것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아직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생명은 자라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중심을 보는 하나님입니다. 성령께서는 새로운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거기서 자라갑니다. 그러나 유기된 자는 옛사람 그대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고수가 살 것입니다.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삼을 것입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을 부인할 것입니다. 오히려 거룩한 행실과 은혜를 멸시하고 조롱할 것입니다. 그런 유사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교회와 늘 함께합니다. 우리와 늘 함께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여호와 삼위 동질의 하나님이시여, 저에게 학자의 혀를 주시어서 할 말을 바르게 하게 하시었고 해야 할 말을 하게 하여 주시었고 때에 따라 적합한 말을 하여서 피곤한 자를 격려하고 도와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마다 저희를 깨우쳐 주시어서 주의 바른 가르치심을 알아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을 잘 때는 자신의 삶을 말씀 앞으로 데려가 자기를 책망하고 교훈하고 약속할 뿐만 아니라 성례를 사용하여 거룩한 여정에 진보가 있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여했기 때문에 어느 교회에 소속되었기 때문에
열정을 가지고 종교적인 행위를 했기 때문에 구원을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신자들이 갖추어야 할 마음의 자세와 내면의 규례를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저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저희를 무시하고 이름의 명예를 업신여기는 자들에게도 저희의 등을 맡기고 무례히 행하고 비웃고 업신여김을 받을 때에도 저희의 뺨을 맡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하지 아니하며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에서 일하는 모든 일을 섭리적으로 일로 받아들여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는 수많은 가라지가 함께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알곡보다 가라지가 더 많습니다. 어떤 땅에는 잡초와 가라지만 무성합니다. 그런 곳에 사역자를 보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충실히 전하게 하시옵고 키우고 자라시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곤고합니다. 주께서는 영적으로 목마르고 곤고한 자를 치유하는 분이오니 저희가 저희 신앙의 실상을 바르게 깨우치게 하시옵고 저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이고 어디를 향해 걸어가야 할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운데는 영적 내리막을 걷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그들의 심령에 오시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선한 말을 저희 입술에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통해서 믿음을 주시고 영혼을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